오늘로써 베드로전서 설교를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해 2020년 6월 21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2021년도 1월 31일에 이르기까지 25회에 걸쳐서 베드로전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과 영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또는 겪어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의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가오는 그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잠깐뿐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겪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이제 받았던 특히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 또 그 외의 교회들, 나그네들, 순례자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내적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고 또 외부적인 환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unspeakable joy, 그 기쁨을 지니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는 영원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으로 그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안식을 가지고 있었고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대로 참 우리들이 앞으로 우리 주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저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겪는 그 고난이 비록 우리들 스스로 느끼기에는, 우리들이 겪기에는 참으로 길고 힘들고 어렵고 참 견디기 참 엄청나게 힘든 것으로 여겨지지만은 그것에 비하면 참으로 잠깐의 가벼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베드로전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참으로 우리들이 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은 이제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전서 이 서신을 쓰면서 마지막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실루아노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는 다름 아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할 때에 2차 선교 여행 때에 함께 동행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실라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루아노는 실라를 말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실루아노가 후에 이 사도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실루아노, 이 실라를 통해서 편지를 대필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그랬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 전서의 원 저자는 다름 아닌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참으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실루아노, 실라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대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실라를
통해서 이 편지를 이제 터키 지방에 있었던 여러 지방에 있는 나그네와 또 순례자들 그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실로아노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신실한 형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이 간단한 소개입니다. 신라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신라를 신실한 형제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면은 가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로부터 동역자로부터 그가 아는 또 다른 제3의 인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그 찬사 그분에 대한 찬사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함께 이렇게 사귀어 나가고 교제하면 손해볼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신실한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고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름 아닌 이 실로아노 신라에 대해서 그를 아주 신실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영어로는 faithful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들은 삶 가운데 신실하게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신실한이라고 하는 뜻은 믿음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와 같은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신라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땅히 이 실로아노처럼 신라처럼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참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들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모습을,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그와 같은 신실한 형제인 신라를 통해서, 실로아노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할 때에 자기가 쓴 이 베드로 전서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는 편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편지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사도 베드로는 지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와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에 풍성하신 그와 같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참 지옥과 같은 그와 같은 불신과 죄의 세상을 떠나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름 아닌 참으로 이 세상에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참으로 영광의 빛에 거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된 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참으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 나가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으로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굳게 서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Stand firm. 아주 참으로 영적인 전쟁에 나가 있을 때에 영적인 대적들, 원수들, 마귀와 악한 영들과 더 나아가서 악한 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아주 굳건하게 서서 싸울 자세를 갖고 있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참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이와 같이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참으로 우리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많은 그와 같은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는 일이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그 싸움에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굳게 서서 승리해 나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멸망을 당했던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애굽과 같이 애굽 제국과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를 뜻합니다. 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 신자들이 그 제국 아래서 로마 제국 아래서 핍박을 받는 세상 나라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그 바벨론 제국 또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로마를 상징하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단어일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서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 로마에 있는 바로 이 교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로마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그 교회가 너희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와 같은 교회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교회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이제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와 같은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그리고 밤빌리아 또 기타 여러 지역에 나그네로서 참 교회를 이루고 있던 그 교회도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받는 교회가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 문안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여기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 만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우리들은 한 교회의 지체로 또 직분자로서 또 교우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에도 한국에 한국 교회도 있고 이 뉴욕의 뉴욕 한인 교회들도 여럿이 있고 또 미국에도 여러 한인 교회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교회가 관심을 갖고 위에서 기도하고 도움을 베푸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들 주변에도 많은 우리들 외에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우들이 참으로 삶 가운데 신앙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만 눈길을 돌려보아도 그 같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보듯이 또 여러분들이 눈길을 잠시 돌리면은 또 다른 교회 내에 다른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자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서로 문안하는 일이 매우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편교회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참으로 다 같은 한 교회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교회 내에서도 그 사랑을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도 역시 이제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가 중도에 참으로 선교 사역이 너무나 어려웠었든지 아니면 외로웠었든지 그가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그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그렇게 가깝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 문제로 서로 아주 날카로운 그와 같은 논쟁을 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또 남아있던 이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이제 또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도 마가에 참 돌이켜서 아주 신실한 사역자 된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도 마가와 함께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도 이제 오랜 동안 참 그가 사도로서 또 교회 장로로서 역할을 하면서 헬라어로 된 이와 같은 선교 여행에 선교 사역에 할 수 있었지만은 마가는 태생이 참으로 젊어서부터 헬라어를 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베드로의 그 설교 상당 부분을 통역하는데 귀한 동역자로 사역자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역자들, 이 신학자들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사역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설교와 또 많은 또 이와 같은 지식, 인포메이션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서신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이 사도 베드로는 마가와 함께 동역하면서 이 마가도 너희들에게 무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서양 세계에서 아주 흔히 있었던 서로 사랑의 인사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미국 그 드라마에 있어서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허그를 하고 이제 뺨에다 이제 사랑의 입맞춤, 키스 오브 러브, 사랑의 그 키스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제 많이 진전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서로 악수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들이 목례로 이렇게 대신했지만은 이제는 다 우리들이 악수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동성끼리는 서로 또 나이 차이가 많은 그와 같은 것은 서로 허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 한인들 사이에서 사랑의 입맞춤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아직은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랑의 입맞춤을,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랑의 입맞춤을 지금도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교제가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이와 같은 사랑의 입맞춤처럼, 이와 같은 것처럼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참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또 언어를 통해서, 또 요즘 같은 세상에 있어서는 또 이제 전화로, 또 카톡으로, 또 여러 가지 참 SNS로 그와 같은 교제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참 풍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나도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또 써야 됩니다. 참으로 차 한잔 하자고 하는 말을 우리들은 먼저 꺼내기가 아주 힘든 입장이 되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참으로
서로 이와 같은 사랑의 교제를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을수록 참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어떻게 참 그와 같은 사랑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지 참 점검해 나가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초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평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평강이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아이린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도 생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강, 이 피스, 이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에 풍성하신 그 은혜와 그 긍휼로부터 이 평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마음에 참으로 많은 갈등과 또 마음의 아픈 상처로 인해서 이 평강을 잃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들이 참 지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 식구들이 이제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참으로 아주 좋게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가면서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언쟁과 또 토론과 또 마음의 불편함이 또 생기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다름 아닌 이와 같은 평강이요, 평안이요, 평화요, 화평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참으로 사도 베드로가 바로 베드로 전서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신앙의 순례를 하는 그들에게 참 주기를 원했던,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으로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